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웃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고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성탄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랑으로 오신 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셨던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창세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태초에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관해 말할 때 마리아를 통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기 예수를 다른 보통 아기처럼 사람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놀랍게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되시는 방식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유일무이한 독특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독특한 말 4개가 있습니다. 바로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 아시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도 아시죠? 맞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할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때 의미는 그 말이 맞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을 때 용기를 내서 아멘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아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누구입니까? 단지 한 아이일 뿐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을 말하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길지만은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임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 아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그때 이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 예수께서 이 땅의 최후 심판자로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생활할 때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마라나타와 같은 말들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의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 안식일 전날이었고 또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거룩한 날인 안식일과 유월절 전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예수님을 죽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서둘러 내려서 장사 지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그 당시에 죄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처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길고도 아주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 십자가 처형에 비하면
줄에 매달아 죽이는 방법이나 칼로 목을 자르는 방법은 자비로운 처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좌우 양쪽에 있는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 예수님의 온몸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큰 고통으로 예수님의 몸은 찢어졌을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날 같으면 십자가에 오랜 시간 동안 매달아 놓고 서서히 죽이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안식일과 6월절의 전날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서둘러서 내려야 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서둘러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서 시체를 끌어내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의 목숨을 빨리 끊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수의 다리를 꺾어서 부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좌우에 달려있는 두 죄수들에게 와서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서둘러 그들의 목숨을 거두고 처형을 끝냅니다. 드디어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6시간이면 예수께서 두 죄수처럼 아직도 살아있을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빨리 죽으실 정도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이것은 예수님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느끼셨을 이 고통을 단지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느끼셨던 고통은 고통의 일부였을 뿐이고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의 본질은 이 세상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확인 사살 차원에서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즉시 피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끌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어서 29절에서 34절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 하니 로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했듯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성경 말씀 3개만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요한일서 2장 2절
9절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또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그렇게 서둘러서 사형 집행을 끝낸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11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고 장사를 지낸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실 때 두려움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11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도 체포가 돼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11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들에게 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들에게 내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요청을 하려면 그 사람은 로마 총독 빌라도를 접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간다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만나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기준에 일치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큰 부자였었고 재력가였습니다. 당연히 로마 총독 빌라도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국회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오늘날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동안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는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 믿음을 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들킬까봐 예수님을 만날 때도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쟁이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용기를 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례를 치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나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친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렇게 급하게 장사가 돼서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죽은 그날 다음 날은 안식일이자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상의 모든 행동이 유대인들에게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왜 안식 후 첫날 급히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무덤에 갔을까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이 장례는 시간에 급히 쫓겨서 한 임시 장례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자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급하게 임시로 향품을 집어넣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겁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둠이 있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 온 첫 번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은 또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11제자들은 그들의 선생인 예수님의 체포와 또 십자가 처형으로 너무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남자들인 예수님의 11제자들보다도 여자들은 더 용감했고 더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킨 주역이 누굽니까? 남자들입니까? 첫날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자들 중에 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을까요? 바로 그녀가 예수님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악한 영들에게 큰 고통을 당했던 여자였는데요. 바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를 섬기더라. 여러분, 7 귀신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 후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제일 먼저 서둘러 예수님의 무덤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받은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체가 놓인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 도시는 석회암을 포함한 암석 지대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매장 방식처럼 땅을 파고 시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석회암의 돌을 파서 그 동굴 안에 시신을 놓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이 옮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조금 더 생각하지 못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곧장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것 같은데 어디로 옮겼는지 좀처럼 모르겠다고 큰일 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급하게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두 제자 중에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m 정도 되는 무덤 입구 밑으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쳐다봅니다. 근데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보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는 혼자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무덤 입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그 두 제자가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잘 개어서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수건대로 좀 떨어진 곳에 잘 개어서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일까? 당황해하면서 그대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옮겼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러나 그 당황 속에서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자니까 좀 달리기가 늦을 거 아닙니까? 그 두 제자보다 뒤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간 그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홀로 무덤에 다시 온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놀랍게도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미었던 곳에서, 한 천사는 머리편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천사를 보면 사람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 실성한 사람처럼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있는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놀라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아니면 실성한 사람처럼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냐고 물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나의 주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겼는지 알지 못해서 운다고 슬피 울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두 천사에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켰습니다. 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뒤로 돌아설 때 그녀 앞에 다시 사신 예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슬피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큰 슬픔이 있었고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사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길래 그렇게 슬피 우냐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묘지를 관리하는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정하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목격한 첫 번째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 예수님을 보았다 말하고, 또 주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직하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크라테스와 또 공자와 석가와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위해 살다가 진리를 위해 죽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서 서양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또 여러분, 공자 또한 대단한 사람으로서 유교를 만듭니다. 또 석가 또한 대단한 사람으로서 불교를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일지라도 이 사람들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동등한 신이시자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제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최후 심판하실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복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이제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기쁜 성탄절에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믿음을 지키며 남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주일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이 구원 얻는 복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